하나, 둘.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네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고 가슴이 뛰는 일이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얘기지요. 네, 너무나 기쁜 얘기입니다. 예, 임마누엘을 우리가 바라고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저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목은요, 주님 안에서 악마를 이긴다 하는 제목입니다. 악마를 이긴다. 예, 악마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악마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목은 주님 안에서 악마를 이긴다. 그렇게 하니까 악마라고 표현하면은 조금은 그래도 생소하신 편이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할 수 있을 텐데, 세 번역으로 보면은 악마라고 이렇게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다, 사탄이다, 마귀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사실은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중간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하고 있고, 에베소의 이제 끝 부분 6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는 거처다, 또 표현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표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바로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근원이요? 교회에 대한 근원이다 말씀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지요. 셈이 말씀입니다.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무엇에 대해서요? 시냇물에 대해서, 강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시냇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된다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셈이 근원이 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절부터 읽었었습니다마는 끝으로 말합니다, 그럽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 번역으로 해서 이렇게 끝으로 말합니다 하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가 좋지만은, 우리가 이전에 썼던 개역 개정이라고 보면은 종말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어떤 종말을 이야기할까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세 번역으로 보면 끝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제 끝 부분으로 말한다, 그냥 그런 말이다 말씀이죠. 끝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5장까지 말씀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끝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이 6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앞에 5장까지를 쭉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은 마지막 여기에서 전쟁에서,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져버리면은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기면은 살아남고 그쪽 나라를 차지할 수도 있지만은 져버리면은 모두 다 잃습니다. 땅도 잃고 나라도 잃고 사람들도 그쪽으로 잡혀가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하여간 그래서 전쟁에 지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쟁,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자, 여러분은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기는 하되 이 전쟁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 해야만 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란 어떤 전쟁이냐를 짐작하고 계시겠지만은 사탄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만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자신 안에 있게 되면은 항상 패배합니다. 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으로도 아는 것이다 말씀이죠. 아, 내가 내 안에서는 이때까지 져왔다 말씀이죠. 패배를 했었다 말씀이죠. 네, 내 안에서 전쟁을 해서 언제나 졌었더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서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참 좋은 표현으로는 따개비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참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위에 따개비가 붙어 있으되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손으로는 뜯지도 못할 정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착해서 붙어 있어서 그 따개비는 살고 있더라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이런 표현을 듣게 되면은 야, 정말 그래야 되겠다. 마음으로만, 말로만 이 아니고 정말 따개비처럼 실제적으로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예, 이제 11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예, 악마라는 말이 조금 전에 나온 대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듣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번역은 악마라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요, 히틀러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예, 그러한 사람을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히틀러는 말씀이죠. 그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은요, 예, 그러니까 그 히틀러는 그는 평생에 귓가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따라서 행동했다고 히틀러가 고백을 했더랍니다. 예, 소리를 계속 들었답니다. 나는 그 소리에 의해서 나는 움직였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예, 그런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러한 것이었겠지만, 그래, 이 소리에 의해서 내가 옳다 하면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만행을, 그런 일들을 저질렀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제 악마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악마, 마귀 같은 뜻이라는 얘기였죠. 예. 그래서 이것을 또 짧게 적어드린 것으로 참고를 해도 충분하겠습니다만은 짧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마귀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그런 발음으로 되는데요. 이 마귀, 악마라는 것은 항상 단수로 쓰였다는 것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마귀와 악마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점이 그것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두머리다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라는 것이 또 있었다 그랬죠. 네, 사탄. 예, 그것은 원어로는 사타나스 비슷하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원어에서 나온 것으로 사탄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 또 그것도 발음으로는 사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한국말로 발음을 받았을 때 사단, 사탄, 예, 그런 것으로서 이것 역시 대적자다, 반역자다. 뭐 앞에 마귀, 악마도 중상자다, 비방자다, 유혹자다. 예, 이러는 비슷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사탄, 마귀가 이간질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간질을 해서 관계를 깨트려 버렸다 할 수 있는 이간질을 하는 존재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들.
영어로 보면은 데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데몬. 그래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성경에서도 악령이라고 하는 것도 귀신들이라는 단어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악령이다. 그래서 사울이 악령에 들렸더니 하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복음서나 성경 신약에도 많은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라 하면은요,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할 수 있고요, 불행과 재난을 일으키는, 그런데 이것은 귀신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악마, 마귀,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들입니다. 견해가 그렇게 있습니다. 앞에 사탄, 마귀, 악마는 우두머리라는 이름으로 주로 쓰이고 있고, 귀신들 또는 데몬이라고 하는 것,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수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는 또 이제 이런 인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가끔씩 우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금 전에 요 앞에서도 보였던 지체에 의해서 특히 C.S. 루이스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 편에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용을 한번 하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그 사람이 말한 것에는요, 인류가요, 사람들이 악령들에 관하여서 빠질 수 있는 잘못된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악령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믿음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악령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존재를 믿으면서도 불건전하게 관심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본다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불건전하게 관심을 두는 것까지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악령들은 이 두 가지 잘못된 믿음을 모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악령들이 볼 때는. 자, 또 하나의 책으로 소개를 한번 드려보면요, 사탄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거기에는 사탄에 대해서 100가지 질문들이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물론 많은 것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얼만큼 소개해 드려 보면은요, 특히 오늘날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는요, 사탄이나 악령들이나 귀신들의 존재를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있다라고 본다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귀신이나 악령들은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로 보느냐 하면 굉장히 친숙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고, 심지어는 미화하기도 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전통 악령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요, 도깨비가 있습니다. 그죠? 도깨비. 그래서 그 도깨비를 굉장히 친숙하게 볼 수 있었던 드라마가 무엇이 있었죠? 바로 도깨비가 있었습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도깨비가 굉장히 친숙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더라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귀신을 말씀이죠. 악령을 말씀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사람의 힘으로 설득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잠재적인 학습은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은 그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큰 암초와도 같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숙하게 여기거나 우리 사람의 힘으로도 그걸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오히려 잘못된 것이 된다 말씀입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이겨야 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같이 삼킬 자들을 삼키려고 언제나 넘보고 있다 말씀입니다. 또한 이 사탄은 말씀이죠.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경시하기를, 우습게 여기기를 말씀입니다. 경시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경시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시를 한다, 자기를 우습게 봐줄 때에는, 그러면 이 사탄은 말이죠, 자기를 숨긴 채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우습게 여겨달라 오히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네들 나를 우습게 보지, 나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겠네, 무언가를 할 수 있겠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하는 그 책에도 그래서 100번까지의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11번 같은 데에도 보면은 사탄은 현재 무슨 활동들을 하는가, 뭐 이런 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사탄은 말씀이죠, 그 죄를 매력적인 것으로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 역할이 그 사탄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그걸 하면 충분히 좋을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을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전술을 또 간단히 설명해 보면은, 열거해 보면은 거짓 철학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 종교들에게 능력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들에게 능력을 주기도 하고, 분열, 불화를 부추깁니다. 의심을 일으킵니다. 분노하도록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한 끝부분에 보면은 정신병을 일으키는가 사탄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 정신병을 일으키는 것에 있어서는 오늘날 의학으로도 많은 것이 규명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것은 불명확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정신병도, 정신의 문제도 충분히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책에도 사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된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탄을 우리가 또 깊이 나중에라도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 이제 12절을 또 보십시다. 12절을 통해서 보시면은, 성경에서의 말씀은요, 거기에서 보여주는 세상은 크게 무엇으로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비저블 월드라는 것과 인비저블 월드 두 개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크게 봐서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실 수 있겠지만은 뭡니까?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 여기의 공간의 모습처럼 세상에, 이 땅의 그런 모습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도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스도도 사실은 이미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는 온갖 영들도 보이지는 않고, 그런 모든 영들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지금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갈릴리 시골 나사렛에서 온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졌었습니다. 그렇죠? 보여졌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안에서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안 보이시지만 오늘날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또 누구냐?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실은 다 합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은
가지셨더라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상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많이 만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만나면은 그 귀신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마치 컴컴한 방에 갑자기 불을 켜버리면은요, 그러면요, 그 지저분한 방이라면은 거기에 뭐가요? 활동하던 벌레들이나 또 쥐들이 황급히 몸을 감추는 것처럼, 그렇게 귀신들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났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귀신은 떠나갔더라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말씀이죠. 마치 빛이 오니까 떠나갈 것이 떠나가게 되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은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냐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사탄과의 전쟁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사람끼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끼리 전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서 그런 꼴을 하게 되어버렸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보면은요, 자중질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혼란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처럼 쉬운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전쟁에 지는 사람은 어떻게 지는 줄도 모르고 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는 사람은 또 늘 지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자기가 알 수가 없으니까. 사탄은 말이죠,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사람, 이 사람들끼리 서로 전쟁하도록 만든 것이다 말씀이죠. 선악과만을 그냥 집어넣었는데 서로 싸울 수 있게 되었다 말이죠. 자동으로 싸우는 것과도 같이 되었다 말이죠. 겨울에 주로 그런다 그럽니다. 동충하초라는 것이 있는데 그 동충하초의 균이라는 것을요, 거기에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은요, 결국은 여름에 가서는요, 그것이 죽게 되면서, 그 곤충이 죽게 되면서 거기에 버섯이 피어나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 균이 들어갔음으로 해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곤충은 죽어버린다 말씀이죠. 이런 것처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았으나 죽은 상태처럼 말씀입니다. 어쩌면 좀비처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좀비가 되어서 자기는 거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움직이면서 무엇을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또 물으러 다니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과는 전쟁할 의사가 전혀 없게 되어버리고요, 사람끼리만 전쟁하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꼭 이야기하는 편에 속하지만 어둠 속에 있을 때, 긴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어둠이었을까요? 바로
모두가 적으로 보였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둠 속에 있으면서는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만이었습니다. 모두가 불평스러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웠습니다. 예, 옆에 있는 누구도 다 미울 정도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런 지경에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내가 속았구나라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 말씀입니다. 아, 내가 속아서 모든 것이 적으로 보였구나. 예, 그렇게 알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긴 시간의 깜깜한 어둠을 통해서 내가 속았다는 것으로 알고 나서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살면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은 혹간 만날 수는 있어도, 아, 사람이 미울 수가 없구나, 사람이 미울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만큼 알게 되었다고 분명히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정말 그래서 그렇게 알고 나서 제가 또 알게 되는 것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줄을 알았기에 저는 오로지 주님밖에 복이 없고 주님께만 붙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음을 알았다. 그러니까요, 제가 감히 다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나 되겠냐 하는 것이죠. 내까짓게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저는 주님만 바랄 뿐인 사람으로 이만큼 이렇게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것으로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적을 모르면은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을 모른다는 데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말로 주적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주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는 피아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피아, 적군과 아군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예, 이렇게 알아야만 되는데, 만약에 모르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아군끼리 싸우게 된다 말씀이죠. 아군끼리 싸우게 됩니다. 예, 그렇게 싸우게 되면은요 누가 고소하게 여기죠? 적이 고소하게 여기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싸우고 싶어도 적하고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군하고 싸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형제가 미워하려고 하다가도 옆에서 웃고 있을 적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하, 내가 지금 이 형제를, 이 지체를 내가 미워하고 있다가는 이제 우리의 눈이 더욱 뜨여지면 질수록 웃을 놈이 있겠구나, 고소하게 생각할 놈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알게 된다 말씀이죠. 예, 자,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탄에게 종속하게 되면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된다고요? 사탄의 종속이 되면 사탄의 일을 하게 되겠죠. 예, 하나님에게 종속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 내가 사탄의 일을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야, 참 비참하고 피곤한 사람이 되었구나, 예,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의지에, 힘에, 그러니까 오늘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귀신에 굴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꼴이 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이리 안 되는고, 왜 이리 피곤한고,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는 내가 다른 것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여기서 해방되려면은 다른 의지에, 참 좋은 의지에 종속하는 수밖에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2일 전에 이런 일을 집에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비데를 설치를 하게 되었죠. 네, 비데를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네, 안방에 비데가 있긴 있는데
다른 화장실에 비데가 없어가지고 불러가지고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설치하자. 그래서 비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설치했다니까요. 누구하고요? 아들하고 저하고 비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30분 만에 그래도 끝냈다니까요. 예, 그렇게 해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해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 요거 조금 위치가 앞으로 좀 당겨지면 좋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다 설치했는데. 그러니까 다 설치했는데 그것을 또 뜯어가지고 다시 뭐 앞으로 뭐 이렇게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설치를 했더니만은 이게 밑에 바탕을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위에 것을 착 넣어서 철커덕하고 들어갔는데 그걸 다시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를 하자니까 아들은 이미 자기 스스로 아는지 자기 힘으로 꽉 잡아 당기면 깨져 버릴까 봐서 아빠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잡아 당겨 보니까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꿈쩍을 안 해서 이거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이거는 힘으로 잡아 당기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무언가가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 생각해서 어딘가에 뭐 눌러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 눌러야만 그것이 빠질 것 같아. 그 눌려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 그거 설명서나 어디로 찾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아들하고 찾아보고서 봤더니 어느 위치에, 저도 재빨리 둘러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위치에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손으로 싹 눌리니까 그냥 쑥 빠지는 거예요. 예, 가볍게 했죠. 눌렀다. 그 다음에 그 큰 덩어리를 쑥 뺐습니다. 그러고는 밑에 있는 것을 위치를 변경하고 단단히 고정시키고 나서 다시 그 윗부분에 엉덩이 앉는 그 부분을 다시 척 넣으니까 철커덕 하고 들어가서 고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예, 무슨 얘기냐면요, 예, 버튼 그거 하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버튼이 포인트였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진리라는 그 부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안다는 지식은 그까지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까지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실은 찾고 있는 것입니까? 알아야 되되 가장 높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런 생고생을 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가장 높은 근본의 진리, 그 포인트를 탁 눌리는 것을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생고생, 힘으로 잡아당기는 일을 하다가 보면은 깨져버리기도 하고 그런다 말씀입니다. 네, 힘으로 하면은 힘도 들이지만은 깨져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 인생이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얘기인 것이요. 예, 포인트는 모른 채 힘만 냅다 줬는데 결과는 다 깨져버리는, 예,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에도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오시면은 안방 말고도 두 번째 화장실에도 비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인데 별로 비싸게 주지는 않았는데 그 쓸만하더라고요. 와서 보시면 아는데 안방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예, 예. 하여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일어나는 전쟁은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예수를 핍박한 것도 말이죠. 핍박한 것도 말씀이죠.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거죠. 대리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동물들을 싸움을 붙이고 이것을 지켜보면서 즐기거나 또는 거기에다가 돈을 걸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알죠? 동물 싸움을 하면서 하는 것, 그것을 영어로는 블러드 스포츠라고 그럽니다. 블러드, 피, 블러드 스포츠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의 뜻대로, 영어 이름의 뜻대로 그것은 피를 부르는 스포츠다, 예, 그런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막 물어뜯는 싸움이다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동물들의 싸움을 금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것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6,000년 전부터 페르시아나 인더스 강 근처에서 투개 닭들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투개. 예. 그러니까 수컷의 공격성을 이용하는 그런 것인데 투견이 있지요. 투개 닭싸움이 있죠. 그다음에 청도에 있는 그런 소 싸움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스페인의 투라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사자와 사람 간의 싸움도 있었다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중국에는 귀뚜라미 싸움도 있습니다. 예, 귀뚜라미 싸움도 있는데 그걸 투실이라 그럽니다. 투실. 이것도 오래되어서 당나라 때부터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귀뚜라미도 말씀이죠. 체급이 있답니다. 체급이 있어가지고 개체량을 통과해야 된답니다. 예, 체급이 있어서 개체마다 나누어 가지고 같은 급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귀뚜라미는 굉장히 대우받습니다. 그래서 보양식을 먹게도 해주고 말이죠. 보양식이 뭔가 봤더니만 달걀을 주기도 하고 칼슘 가루를 주기도 하고 뭐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 귀뚜라미 싸움에서 챔피언이 되면은 그 귀뚜라미의 몸값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귀뚜라미가요 1,000만 원이 되기도 한답니다. 1,000만 원이. 근데요, 투개 싸움 닭을요, 기르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싸움 닭을 기르면서는 계속 무엇을 하게 하느냐? 닭을 보기만 하면은 화가 나오도록 키운다는 것입니다. 예, 상대 닭을 만나면 무조건 화가 나도록 그렇게 키운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닭은 말씀이죠. 자기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뒤에서 시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키는 사람이 있어서 그리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닭은 사실은 또 아무것도 모른 채 목숨을 걸고 피가 나게 싸우게 된다 말씀입니다. 예, 시키는 사람에 의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적군이 말을 타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말을 미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말을 미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싸울 대상이 누군데요? 그 위에 타고 있는 적군을 우리가 미워하고 그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이지 말을 미워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과도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다. 아까 닭의 얘기처럼 사람이 아니라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그 말에 탄 사람처럼 우리가 그 사람이 적군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말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예. 말 위에 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전쟁터에서 말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라니까요. 예, 그런 꼴이다 말씀입니다. 13절을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통해서 보시면은 우리로 말씀이죠. 우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 누구냐 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탄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장을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사람에게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기를 써가지고 사탄을 공격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실패한 사람인데 계속적으로 불러서 마지막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한 번쯤 했으면 너는 탈락하고 다른 사람을 쓰든지 또는 다른 어떤 위대한 어떤 것을 무기로 바꿀 수도 있을 터인데 사람을, 그것도 실패한 사람을 계속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저 같은 사람도 일찌감치 이미 탈락되었을 것이란 말씀이죠. 일찌감치 탈락되었을 것인데 저도 탈락되지 않고 긴 시간을 지나서 저는 지금 이 교회 안에 저는 지금 합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고 계신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온전히 내가 싸우는 것이 돼 전적인 내가 아니고 온전히 붙어서 아까 말한 따개비처럼 한 몸 된 것처럼 한 내가 사실은 사탄을 이겨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결국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땅을 지배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땅을 지배하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느냐?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긴다 하더라도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점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도 굉장한 능력이 있으셨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은 바람을 잔잔케 했지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지요. 그렇지만은요, 사탄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그런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살아계실 때만 하더라도 사탄과 40일 금식 기도 후에 어떻게 해요? 사탄을 대할 때도 절대 그런 행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전쟁을 할 때에도 전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과도 같이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이 부활에 이르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부활에 이르지 못하면은요,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붙잡고 말씀이지요. 사탄은 우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너 죽을 자 아니냐? 너는 흙일 뿐이지 않느냐? 너 바로 인생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약화시키고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탈 사람일 텐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요, 그 죽음은요, 끝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끝나지 않으면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하겠느냐, 그렇게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무엇으로 지었지요? 만물의 찌꺼기인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빚으셨습니다. 이 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끝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끝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난 것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죽은 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데서 부활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또 어떠합니까? 제자들도 그 죽은 예수님에 이어서 자기들도 완전히 낙담되고 비참하고 우리도 같이 끝났네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간 그런 모양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끝난 자리에서 제자들도 함께 부활을 했다 말씀이죠. 예, 제자들도 함께 끝났고 그 자리에서 부활을 했다, 그리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능력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더해지는 것으로, 좋은 부활이라는 것이 더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덧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그것이 아니고 뺄셈이라는 것이죠. 뺄셈입니다. 예. 이 뺄셈,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버린 그 자리다 말씀이죠. 끝나고 다시 사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13절의 마지막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을 하고서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에도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갔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주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그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안전뱅이는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죠. 이런 류의 많은 구절들은 이야기하기를, 또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모든 병자들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선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어서게 되는 것, 일어선다는 것은 사람 된다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람 된다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본문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일어나라 한 데서 일어나서 우리는 전쟁에 이기고 또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힘을 쓰고 용을 쓰고 그러면서도 결과는 안 된다 하는 고통 속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속이는 자가 있어서 그리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그 속이는 자를 벗어나서 온전한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어나 걷고 싶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도 싶고,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저희들을 속이고자 하는 마귀와 사탄을 능히 이기는 전사가 되고도 싶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